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비유로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가 돌보는 양으로서 양과 목자의 비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이 있겠죠. 신랑과 신부의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리고 생생하게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그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관계에 부합된 삶의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토기장이와 그 진흙을 빚고 그릇으로 빚어나가는 토기장이로 비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릇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또 세워나가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며 실수함이 없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요 깨어진 그릇과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시고 즐기고 사용하실 만한 그런 이제 그릇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또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깨어진 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다시 갖고 피곤한 손과 열악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을 행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나의 손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남아국 유다의 상황을 보면은요, 북아국 이스라엘은 먼저 주전 722년에 먼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남아국마저도 이제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나라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의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적으로 보거나 또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시리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토기장이가 사는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토기장으로 내려가라. 토기장 집으로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토기장이가 사는 그릇을 빚고 있는 토기장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여전히 그릇을 빚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농로를 진흙을 이렇게 돌리는 그 도구를 농로라 그러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농로를 돌려가면서 진흙을 이제 그릇 모양으로 빚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지 그처럼 너희가 나의 손 안에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 안에서 만들어지고 빚어져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토기장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토기장에 의해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가는, 빚어가는 진흙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손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낮은 자존감뿐만 아니라 내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말이죠. 그런 삶의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능력이라든가 내 삶의 어떤 세상적인 어떠한 나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낮은 자존감에 짓눌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결코 귀한 인물이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 같은 건 어떻게 사용하시겠냐고요. 허물과 죄악의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나보다 뛰어난,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겠는가. 내 허물을 또 내가 아니까요.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이 돼야 날 쓰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릇에 빚어져 나가는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빚어나가,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의 모양으로 빚어나가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쓸 만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만들고 있다, 빚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데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복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는 자체에 나의 삶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신뢰하고 이 사실로 인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릇의 모습으로 나를 반드시 만드셔서 나를 귀하게 크게 사용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데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너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치 없다고 말을 해도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시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쓰임받게 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에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앙에 간증하는 사람들의 많은 간증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 간증의 내용 가운데 어떤 간증의 내용입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 형편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 모습을 살펴볼 때에도 형편없는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내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그게 공연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체험되어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간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낮은 자존감에 시달려 있습니까? 열등감에 시달려 있습니까?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손안에서 그릇이, 토기장이 원하는 그릇의 모양대로 그들을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 318페이지에 있죠. 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예배서 1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변함이 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데 있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데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를 이루고 계시는가에 거기에 삶의 진정한 가치를 두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름답게 다듬으실 거예요. 아름답게 세우실 거예요. 그분이 목적하신 선하신 목적, 복된 목적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진흙이 그릇의 모양으로 토기장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릇의 모양으로 빚어나가고 있는데, 그냥 토기장이 파상되고 진흙이 이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 파상돼 버리고 만 거예요.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 갖춰 나가다가 그냥 그 모양, 그런 모양으로 빚어나가다가 그 진흙이 다 뭉그러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 모습을 봅니까?
토기장이가 자기의 선한 의견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 뭉그러진 파상된 진흙으로 된 그릇을 다시 그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서 자기가 끝내는, 자기가 원하는 그릇의 모습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빚어나가되 너의 삶에 파상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를 빚어서 내가 계획한 선하고 복된 모습으로 반드시 너를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4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 진흙을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나가다가 진흙이 파상됐어요. 그래서 모양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에이, 이놈은 그냥 진흙은 이게 별질도 안 좋고 말이지. 그리고 이런 거 버려버리자고 진흙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다시 뭉개갖고서는요, 다시 빚어나가는 거예요. 농로를 흘려가면서요. 자기가 원하는 그릇의 모습을 마침내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은성은 뭡니까? 내가 결국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한 계획대로 너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또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기장의 손에서 그런 모양으로 빚어나가다가 망가지고 파상된 진흙과 같이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후사로 물려받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주신 크신 계획의 근거에서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그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망가져버리는 진흙으로 된 그릇과 같이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 잘 빚어져 나가다가 망가진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파상될 때가 있거든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요. 도저히 하나님 빚어나가신 그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좌절에 짓눌려 있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광경은 무엇입니까?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다시 너를 빚어나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너를 잊어버리겠냐는 거예요. 예언서에 다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너를 놔버리겠느냐 말이야. 잊어버릴 수 없고 놔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궁리력 있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어나가다가 파상된 이 진흙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계획하신 그런 그릇의 모습을 갖춰 나가도록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 41장입니다. 1015페이지에 있어요. 1015페이지 이사 4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17절까지, 15절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네.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특별히요, 이사 4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무작정 택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예정하신 복된 계획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허물대로, 죄악된 모습대로 우리를 버려두고 놔버리고 우리를 외면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는, 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징벌하시기도 하시지만은요, 그러나 결코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계속되는 10절까지만 15절까지 말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농로에서 그릇을 빚어나가던 진흙이 망가져버리고 파상했다고 버리지 않고 다시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자기가 자기 계획한 뜻대로, 선한 의지대로, 뜻대로 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서, 이루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못 쓸 것이라고 내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죄악들은 막 사라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깨어진 그릇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선지들이, 믿음의 선지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본다면요, 구약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도요, 깨어진 그릇 같은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춘손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모살시켜버리는 말이죠. 그런 죄를 저지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은 깨어진 그릇과 다를 바가 없어요. 파삭한 그릇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그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침상 자리에 침상에 많이 눈물이 흠뻑 섞일 정도로 말이죠. 왕자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파상된 그릇 같은 그의 모습을 다시 회복의 은혜로 새롭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또 베드로의 모습, 후에는 신약시대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요, 한때는 주님을 잘 따르면서 주님께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도 난 주님 꼭 따라갈 거예요. 주님 감옥에 갇혀도 나는 꼭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잡혀 갇혀도 난 따라갈 것이고 주님 죽는 자까지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결국은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하지요.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이야. 네가 그런 장담이나 하지 말고 말이지,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런데 주님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허물로 인해서요, 짓눌려 있고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명의식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며 삶의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7절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시편 다른 편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홍수의 큰 홍수가 가져오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18장으로 넘어가서요,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1080페이지 있죠. 아멘. 7절 8절 9절 10절은 다 연관된 말씀이죠. 네가 죄악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너를 향하신 선한 모든 계획에서 벗어나서 깨어진 그릇의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짓는 죄의 악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8절 10절 9절 10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반대로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죄악 가운데 계속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너에게 이루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에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복되게 빚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그 일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렇다고 이 사실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멋대로 죄악대로 막 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악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두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아름답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원하기는 이 아침 내 삶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을 내가 볼 때에도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너희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너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대로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빚을 것이다. 너를 만질 것이다. 너를 어루만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기는 이 아침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